이사야 6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망부석이라고 들어보셨죠? 다 아십니다. 망부석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가 결코 이루지 못하고 돌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망부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망부석은 신라시대 이제 박재상의 아내에게 얽힌 이야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신라 룰지왕 때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갔던 룰지왕의 아들 이 복호가 있었는데 이 복호를 구출하려고 신하 박재상이 이제 고구려를 갔습니다. 그래서 구출해 갖고 와요. 근데 오자마자 또 왕의 명령을 듣고 집에 들리지도 못하고 아내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다시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복호의 동생 미사흔을 구출해 갖고 옵니다. 이 미사흔을 구출해 갖고 왔을 때 미사흔만 이제 고구려로 보내고 자신은 일본에 붙잡힙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결국 그곳에서 회유당하는데 일본의 신하가 되라 회유를 당하는데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조를 지키다가 결국 그곳에서 유배당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이 박재상의 아내는 아무런 소식을 듣지도 못한 채 기다리던 곳에서 죽어서 뭐가 됐다고요? 돌이 되었습니다. 이 돌이 됐다는 의미는 여러분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나중에 이 들리는 또 전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못다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박재상의 아내가 이 돌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돌이 나중에 치라는 새가 되었고 또 함께 기다리던 이 박재상의 딸들도 술이라는 새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일본에 가서 만나게 된다는 사랑의 그 결실을 이룬다는 그런 아름다운 후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망부석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읍시의 정읍사 공원에 가면 이 남편이 장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아내가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남편이 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 사신으로 갔다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이젠 돌이 아니라 망부산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망부사라가는 사찰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뭡니까? 이 망부산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다가 결국 그 사랑을 돌이 되어 이룬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아내가 남편 오기를 그렇게 기다립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거 아멘입니다. 제 아내도 제가 늦게 들으면 그냥 자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랑이 없는 기다림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곧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곧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린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기다림이 결국 망부석이 되진 않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화되어야 됩니다. 형해화되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서 예수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우리 예수사랑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눈을 감고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감상에 빠져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성도를 사랑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찬양 부를 때 나의 사랑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뭘 리듬을 넣어가지고 불러야지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잘 꺾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도 잘 꺾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을 형해화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결과가 그 형향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림이 사랑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고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6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제발 이런 모습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왜 나타나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과 압제 때문입니다. 바로 아수르라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이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까지 이 아수르가 침략하여 그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참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이유가 더 고통스러운 법이 바로 전쟁의 결과입니다. 아수르는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죠. 뭐 그 드라마는 꼭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고려 거란 전쟁이 몇 년 동안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2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3차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침략 전쟁을, 거란과 그 전쟁을 벌였다는 것, 그 고통의 끝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특히 이 거란은 유목민이고 아주 그들이 그 이제 강성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요. 이제 고려 거란 전쟁 때 특히 거란이 전쟁을 벌이면 타초곡기라고 하는 부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타초곡이라고도 했어요. 타초곡기라는 부대는 무슨 부대냐면 말 그대로 이 거란군은 주로 기마병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전쟁 물자 준비를 안 해갖고 그냥 빠르게 군대만 일으켜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쟁 물자를 어디서 구하느냐? 침략한 곳에서 약탈을 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약탈이 얼마나 심했냐면 풀 한 폭이 쌀 한 톨도 남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참혹한 타초곡이라고 하는, 그리고 타초곡기라는 부대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약탈을 벌였기 때문에 이 고려 거란 전쟁의 27년의 끝은 참으로 참혹한 아픔과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하고 지나가고 있는 풀 한 폭이 쌀 한 톨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침략이 이렇게 고통스럽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와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임재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이 섭을 가르며 땅이 진동하듯이 그 이전에 하셨던 그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면 저 아수르가 물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임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해결책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너희의 잊혀진 그리고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을 가리고 불이 섭을 가르며 물을 끓여넣게 산들이 진동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믿음이 너무나 혼잡합니다. 왜 혼잡할까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임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혼합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라 잃은 백성, 그 너무나 오래된 이 나라 잃은 백성의 고통과 시름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고통을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믿고 있는 사람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고 기도하는데, 안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것은 내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는 것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개인의 소원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본질적인 그 의미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까요?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기다림이란 곧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64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많은 백성들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옛날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주의, 기도에 자신감이 없는 이 백성들, 안 돼! 내가 기도하면 되겠어?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높여주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신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받았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늘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처럼 주께 얻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감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회복의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함은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이고 근심 때문이고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레 겁먹고 기도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기를 기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의 회복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인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또 토기장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그릇이 참 못난 그릇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토기장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못난 그릇된 우리를 생각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못남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내 못났지만 그렇게 쓰임받기에 참 별로 없지만 제발 폐기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발 좀 어디 잘 쓰지 않아서 이게 창고에 좀 갖다 놓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됨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처벌받지 않는 그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감추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벌을 받았으면 그 벌은 그때 지은 죄는 다시 묻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형법 제4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라고 예를 듭시다. 우리 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들이 만약 아버지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싹 훔쳤어요. 들켜서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한다 그럴 때, 야, 너 그때 또 그랬는데 또 그러냐 그러면서 더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는 대신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새롭게 됩니다. 아침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됨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나 무궁한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성실함이 심히 무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살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자녀가 폐기적인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기를 늘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은 바로 이 소망에 있음을 알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만 생각하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다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림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은혜가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 왜 은혜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인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일을 기다리는 허망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극장가를 떠들썩하게 하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과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형법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되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 내란죄는 죄의 성격상 미수만 처벌할 수 있고 기수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의 논리가 있대요. 그럼 미수는 뭐고 기수가 뭐냐? 이 기수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기수라는 것은요, 이 범죄를 실행하고 착수하여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씨조선을 열었지 않습니까? 성공한 구테타예요. 내란 죄를 벌인 것이죠. 근데 성공했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거 형법의 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욕망과 세상의 이 정욕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 선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처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지 분명합니다. 욕망과 탐욕의 삶을, 자기의 만족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회복의 은혜와 소망과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